우리 해림교회 예배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선교를 할 때부터 거기에는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내놓고 하기가 어려워서 항상 이렇게 가정에서 작은 교회로 예배하는 것이 익숙해서 지금도 저는 이렇게 큰 예배는 좀 이렇게 보다는 이렇게 작은 예배가 훨씬 편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자 예배가 너무 편안해요. 그런데 우리 찬양팀은 한 1,000명, 2,000명, 수천 명이 모인 이 예배, 그 영광스러운 예배에 찬양을 인도할 역량과 능력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작은 예배에서 이렇게 찬양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제 평생의 그 약점이 뭐냐면 콩나물 대가리거든요.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것도 없고, 노래를 하면 이제 흥분하면 음이탈이 수시로 일어나가지고 제가 작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어려운 게 작은 예배일수록 찬양 인도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찬양팀에, 이 영광스러운 찬양팀에 이렇게 작은 예배 너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전체의 틀이 에베소서 1장에서 전체적으로 개관처럼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요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능력을 베푸셨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능력을 최선을 다해 베푸셨는지를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지극한 정성을 다하셔서 이 세상을 만들고, 얼마나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만들고, 그리고 그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고 구원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지극함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그 하나님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고 하나님의 모든 정성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구원하고 그 구원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너희가 알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바로 교회 안에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에베소 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모든 승리, 하나님의 의지가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동일한 용서와 승리와 구원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와 기관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무지무지하게 굉장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굉장한 곳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굉장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3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해주는
통로가 누구냐면 교회라고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한번 옆에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쭉 한번 보시겠어요? 자, 지금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충만해진다고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지금 우리 이 교회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충만해지신다고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충만해지신다고요. 그게 교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목적과 약속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1절 6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고 12절에 보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만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교회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교회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잇는 후사가 된다, 후계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받는 유일한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하나님의 후계자라고,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후계자라고 얘기를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며 소원이시며 산업이며 자랑이며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표현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다. 교회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자 다시 한번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큰 소리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게 마음속에 확 와닿고 당당하게 어깨가 올라가면서 받아들여지십니까? 대부분은 잘 안 돼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이분이 너무 멋있어 보여. 정말 예수님 같으세요. 이렇게 칭찬을 들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그런 칭찬 들어본 적 있습니까? 누구한테? 아유 성품이 너무 좋으세요. 예수님 같으세요. 예수님 닮으신 성품이에요. 김태희 집사님 우리 예수님 닮으신 성품이세요. 라고 얘기하면 김태희 집사님 어떻게 반응을 보이실까요? 예, 저 예수님 닮았어요. 이러실 수 있을까요? 아마 이 마음의 깊은 부끄러움이 대부분 옵니다. 그 성향에 따라 틀리긴 한데 저 같은 내향적인 사람은 더 부끄럽고요. 제 아내같이 외향적인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여러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래도 쉽게 받아들이는 부모들 같은 경우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는 칭찬이 있습니다. 아유, 아들이 아버지보다 훌륭하네요. 그런 칭찬을 듣었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런 칭찬 받으면은 여러분 이 칭찬은 거의 100% 없애시 됩니다. 아유, 딸이 엄마보다 훨씬 더 낫네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열받아 할 사람들이 엄마가 있을까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유, 아들이 왜 이렇게 아버지만도 못해요? 이러면 이게 이제 원수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해도 자식이 아버지만 못하다는 말은 모두가 실은 받아들이기 원치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바로 그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표현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말을 듣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아유 하나님보다 낫네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보다 낫네요. 하나님 닮았네요. 그 말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칭찬을 이런 존재됨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실은 나를 지금 보면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그 경계선에서 날마다 헤매잖아요. 저는 요즘 너무 괴로운 게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정치적인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이슈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며 성경적인 것이며 참 그 답을 찾기가 때때로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참 옳고 그름의 경계선에 흔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회색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때때로는 우리가 부끄러움과 자책과 회개와 유혹과 절망에서 몸부림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잇는 기업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신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예배자였나요? 담임 목사님께 설교하시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야곱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도망다니고 자기 욕심과 자기 방법을 따라 마지막까지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야복강 그 나루터에서 에서의 그 두려움 속에서조차도 자기가 자기 의지, 자기 욕망 그걸 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보다는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 거기에 지금 있던 그 야곱을 하나님의 천사가 만나주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저주시잖아요. 야곱에게 저주시는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는 야곱에게 저주시는 하나님이 야곱하고 씨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질 수가 있겠어요? 못 지지,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끝까지 이 야곱이 항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시면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져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누구이신가를 이 야복강가의 야곱의 이 장면보다 더 멋지게 설명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의 발 아래는 존귀한 천사들과 능력을 가진 자들이 수없이 많이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분은 장차 이 세상을 완전하게 회복하실 분이십니다. 앞으로 이 모든 우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이 아직 완전히 채워져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눈은 오직 한 곳,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눈이 오직 한 곳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천사도 아닙니다. 광활한 우주의 아름다움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보기에 별로 보잘것 없어 보이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하게 채워주는 것은 교회가 더 거룩하고 온전해지는 것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전히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오늘 본문의 23절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 교회에 대한 이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머리와 몸은 도저히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만일 잠시라도 몸이 머리에서 분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머리에서 잘라져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에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고 연합되어져 있을 때 교회라는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가 본드 강력한 접착제, 본드로 합판을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 본드, 강력 본드를 가지고 합판을 붙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띄어질 수 있을까요? 못 띄어집니다. 이걸 떼려고 하면은 원래 모습으로 떼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 산산조각 나서 뜯어져야지만이 비로소 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건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떨어질 수 없다. 떨어지는 것 자체가 아예 전제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와 몸의 관계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머리가 몸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몸이 성장해야 머리도 온전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없으면 온전한 분이 아니시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이 머리는 온전한데 몸이 마비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몸이 마비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큰 수술을 받고 나면은 우리 몸이 실은 그 머리, 우리의 정신과 이것은 정상적인 상태로 이미 돌아오는데 그거보다 이 몸은 훨씬 늦게 돌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병이 다 치료되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발에 힘이 빠져 있고 몸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한참 동안 연습을 해야지만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 머리도 온전하게 작동될 수가 없어요. 몸이 회복이 될 때까지는 그 사람이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들은 세상에 찌들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신 것은 분명한데 몸된 우리가 아직 온전히 회복되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질 때 몸이 완성되는 것이며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함께 온전해지신. 그러나 그때까지는 어떻게 할까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불편하지만 참아주시는 거예요.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회복이 됐다고 해서 그걸 잘라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거지 그걸 잘라버리지 않아요.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 몸이 온전하지 않다고 그걸 잘라내기 시작하시면 우리 몸 가운데 성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잘라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편하시지만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몸이 계속 비틀거리고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고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삐그덕거리는 모습이어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참아주시는데 우리가 우리를 못 참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교회를 업수히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온전한 사람은 머리와 몸이 함께 돼 있을 때잖아요. 그게 몸 보고 뭐라 그런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머리 된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세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세워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기 전에 실은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아무 생각이 없고 흑암이 있었던 거하고 똑같아요. 너희는 생각도 없었고 다른 길 가고 있었고 너희는 진노의 길을 가고 있었을 뿐이다. 거기에 내가 교회를 허락한 것이다. 너희를 교회로 불러 모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능력으로 헌신해서 교회를 만들었다고는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자발적인 결사체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한번 해볼까? 멋있는 교회 한번 해볼까? 우리 한번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바쳐서 교회를 한번 해볼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그런 결단을 하며 교회를 섬기는 것, 그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러한 우리의 결단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뜻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시작되어졌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라. 땅 못을 박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위에 있는, 예수님을 기반으로, 예수님을 토대로 해서 세워져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승리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 약속의 성령을 가지고 출발하는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기본적으로 승리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우리 해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이 교회는 기본 시작이 뭐냐면 승리 위에서 출발한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가지고 그 승리한 것을 나누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의 길을 걷듯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미 가지고 있는 하늘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지위를 가지고 이미 얻은 지위를 가지고 승리를 가지고 성육신의 길을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지위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거저 은혜로 받은 수혜자로서 이것을 내가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먼저 아는 자로서 또 다른 이 은혜를 받을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참여하며 사는 것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이 말은 없습니다. 교회는 승리할 것이다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승리한 것을 사는 겁니다. 승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질 것이 없습니다. 빼앗길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 위에 앉아있는 자라고 선포해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뺏길까봐, 무엇에 질까봐 우리가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한 건 교회의 모습을 이미 상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타락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지 않는 한,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는 한 외적인 어떤 것으로도 교회는 망할 일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외적인 것으로는 교회를 망하게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됨을 너무나 잘 못 느끼고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영적으로 은혜를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기도원에 갔든지 우리 전치수를 하셨든지 아니면은 큰 수련회 같은 데서 은혜를 받았던 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제가 그 젊은 날에는 우리 CC에서 하는 수련회가 많이 있거든요. 1년에 여름 수련회도 있고 겨울에 금식 수련회도 있고, 제가 그 금식 수련회 때 처음으로 은혜 받았던 그 전에는 그 금식 수련회에서 은혜 받는 거는 정말 그 금식 안 하면서 은혜 받는 것도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금식 수련회를 하도 이제 이렇게 같이 가자 그래서 한 서너 번을 끌려다녔는데 정말 제가 무슨 생각만 드냐면 금식하면서 3박 4일 금식하면서 기도회라는데, 아니 왜 이걸 금식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성경 공부하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이 금식 안 하면서 말짱한 정신으로 하면은 성경 말씀이 훨씬 더 깊이 잘 와닿을 것 같은데, 막 그런 불평과 불만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해야 되니까 이제 했던 이런 거였는데, 제가 그 CC 이제 간사가 되고 나서 그때는 우리가 2주 금식을 합시다 이래가지고 우리 대표 목사님이 갑자기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2주 금식합시다. 그래서 근데 도저히 우리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당신 혼자 2주 하실 테니까 2주 하실 테니까 우리 이제 스태프들은 1주 하고 학생들은 3박 4일 그대로 합시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금식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거를 그때 깊이 경험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금식하고 이제 이 금식의 동산에서 내려왔잖아요. 내려와서 이제 집에 딱 갔는데 이제 그 섭식을 해야 되잖아요. 일주일 금식하면 섭식 잘해야 되거든요. 일주일 금식하면 섭식 잘해야 되는데 집에 딱 가니까 그때만 해도 저희 집에 예수님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가는데 형수님이 하는데 뭘 주시냐면은 그 매운 김치찌개를 딱 끓여서 주시는 거예요. 나 금식하고 왔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뭐라면, 너는 도대체가 그 연말에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연말에 도무지가 뭐 하고 돌아다니냐 그렇게 하시는데, 그 말을 한 번 딱 듣는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 집에 저의 은혜 받은 것, 제가 금식하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왔는지 알아주는 인간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왜 그따위로 사냐 이제 이런 비난을 이제 쏟아붓고, 그 섭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 매운 김치찌개를 들이대는 이 가정을 딱 보는 순간에 마음에 시험이 확 이제 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정은 하나도 변한 게 아니에요. 그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놀랍게 변화됐다고 내려왔다고 해서, 내가 위대해졌다고 해서 그 위대함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렇게 변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그렇게 되어졌다는 그걸 안 알아주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변해서 감격하고 막 붕붕붕붕붕 뛰는데, 영적으로 뛰는데 내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나를 그렇게 변한 사람으로 대접해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된 거를 이 인간들은 하나도 모르더라는 거죠. 내가 오히려 훌륭한 사람이 되면 될수록 이상한 소리하고 너 이상하게 변했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예수님 믿기 전에 고등학교 동창들 친구들하고 맨날 뭐 코스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만나면은 당구 치고 그 다음에 짜장면집 먹으러 가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소주 먹으면서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고스톱 치고,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패턴이었어요. 3년을 그렇게 이제 3년이 아니죠. 5년 이상을 그렇게 놀고 다니는데 제가 예수님 믿은 거예요. 술 안 돼. 당구까지는 어떻게 내가 가는데 술 안 돼. 짜장면 짜게집까지는 따라가는데 그 다음 하는 것들을 못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상한 놈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놈. 내가 얼마나 훌륭하게 변했는데,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도 안 알아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알아주더라고요. 내 변한 신분을 대접해 주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뭐 지금도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 지난 성탄절 새벽에 우리가 이 앞에서 좀 기타 치고 찬양 조금 했다고 온 동네가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신고하고 경찰 오고. 우리 혜린교회가 지금 이 주변 이웃을 위해서 실은 얼마나 많이 기여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데, 혜린교회가 이웃교회 이웃 사랑 교회인데 그런 거를 못 알아주고, 그거 한번 찬양 한번 조금 했다고, 그거 조금 시끄럽다고 그 난리를 치는 우리 교회를 교회로 대접해지, 이 훌륭한 교회를, 그 훌륭한을 1도 안 알아주고 대접해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우리가 성내고 성질내고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더 낮은 자의 자리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더 고려하고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교회로서의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온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 모습 속에, 성육신하신 예수님 모습 속에 흠모할 것이, 이 세상에 보기에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읽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신기한 습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 보고, 그 훌륭한 예수님을 보고 흠모할 것을 1도 못 찾았던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몸된 교회를 보고는 흠모한 것을 1이라도 더 찾아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한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보냄을 받은 곳에서 세상이 다 알아주는 보란듯한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란듯하게 보이는 순간 그 교회가 망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화려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뭔가 흠모하고 세상 사람들이 뭔가 부러워하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가 망하고 있는 길로 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보란듯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못 넘어서서, 이해를 못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으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묶여 있으나, 연합되어져 있으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사는 것을 늘 놓치고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너희 몸을 산제물로 내어드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큰 것이냐,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교회가 얼마나 고귀한 것이냐, 그것은 돈이 최고고, 이 세상 권력이 최고고 힘이 최고인 세상에서 내 이웃을 죽여야 내 자리가 살아남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교회는 십자가에 딱 붙음으로써 도대체 쟤네는 뭐야? 쟤네는 뭐하는 인간들이야? 그런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사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이 좋은 날에 왜 교회를 가냐? 도대체 쟤네들은 뭘 믿냐? 쟤네들은 왜 저런 정신 빠진 짓을 하느냐?
이런 물음을 세상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여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교회가 서로 살아있는 한, 우리가 사는 시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말하여 온 세상으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해야 돼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궁극적인, 이 세상에 가지고 살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세상 먹고 사는 그 모든 것들, 그건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도전해 주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실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종말의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저 사람들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전부라고 붙잡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세상이 끝날 날이 있는, 이 세상이 변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세상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이해해요? 그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해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기 전에는 그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이해 못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하고 다르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질이에요. 나하고 다르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면 돌을 들게 되어져 있어요. 비난하게 되어져 있어요. 변명하게 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왜 그렇게 믿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도 하나님을 보여봐. 별별 소리를 다 하면서, 그 소리치는, 외치는 소리는 뭐냐면 본인들이 자기들의 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소리치는 거예요. 소리치는 거예요. 비겁한 변명이고 고함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일일이 답변할 수가 없어요. 답변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물론 우리가 선교적인 사명에, 실은 지금 우리 인도 선교한 것처럼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는 것들, 우리가 지금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들, 그것이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앞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그 교회에 오기 시작함으로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으로, 그것을 내 삶의 현장 속에 그런 교회로 서기 위해서 내가 서는 그 순간부터가 이미 그것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으로서 교회가 할 일은 우리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만약 우리 몸을 내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우리 몸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멋진 일을 해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개인적인 신앙으로는 요즘 너무 좀 마음이 힘듭니다. 뉴스를 보기가 좀 힘듭니다. 교회가 너무 거칠어 보이는 것으로 자꾸 뉴스에 나오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조금은 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은 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생 때, 20대 때, 그때는 복음성가나 이런 것도 많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금관의 예수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때는 교회에서도 이 노래를 되게 많이 불렀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김민기 씨가 작곡하고 김지아 시인이 작사하는 곡이에요. 저는 그때는 이게 복음성가라고 생각하고 이 찬양을 불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분들이 신앙이 있는 분들이 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복음성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 속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 주님 지금 이 땅에, 오 주님 지금 이 땅에, 오 주님 지금 이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억압과 핍박 속에 있는, 가난과 굴종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 삶 위에 지금 임하여 주십시오. 전체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70년대, 80년대에는 그런 폭압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 노래가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거 뭐냐면은 이거는 찬양이 아니고 복음성가도 아니고 신앙의 고백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오히려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 노래가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부르짖는 노래로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있어야 될 곳이, 성육신의 길을 가는 교회가 있어야 될 곳이 가난한 자들, 억압당하는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그들 앞에 같이 있을 때 오 주여 지금 여기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거기에 있으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항의 노래, 이걸 저항의 노래라고 사람들이 부르거든요. 이 저항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이 저항의 노래가 뭐냐면 도대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이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들이 있는 곳에 교회가 그 자리에 없는 것 때문에 오 주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는 거예요. 교회가 그 자리에 있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언제나 순해야 됩니다. 그 억압의 자리에 있을 때 그 보이는 모습은 어떤 것으로도 거친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칼을 들고 검을 드는 모습으로 설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정의가 오라도 교회가 그 앞에 칼을 들고 서는 경우는 없습니다. 교회가 역사적으로 칼을 들고 정의를 위해서 선 순간은 다 교회가 망하는 시대였습니다. 십자군이 그랬고 모든 시대가 그랬습니다. 무엇인지 교회가 의로운 일을 돕는다고 하면서 칼을 들고 쓰는 순간은 교회가 다 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교회가 의로움을 위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편이 돼서 의로움을 외칠 때에도 그들 대신 맞고 그들 대신 감옥 가고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런 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됐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머리 대신, 교회를 통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보는 것, 이게 교회의 존재입니다. 에베소서의 이 말씀은 너희가 교회이다.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이 어떤 정성으로 만든 교회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며,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다.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라고 선포하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지금 오늘 이 혼탁한 정치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교회로 깊이 생각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교회로서 서기 위하여 애써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에베소 1장은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너희가 교회이다, 교회로 너희가 정신을 차려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네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그래서 지금 너 자신이 서 있는 그곳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자리인지를 알고, 네가 교회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교회로 삼으셔서 너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고 기뻐하며 지금 너가 서 있는 그 장소가 교회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설하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시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내일에 우리 해린교회에 드려지는 공예배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찬송이 되어 다시 삶의 자리로 교회가 되어 파송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몸,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는 교회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